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진선 좀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는 또 너무나 평화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산불과 많은 재해들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진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돼서 더 민간인들이 많은 희생들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정말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군인들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 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케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는 또 깨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이곳에 주님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외우고 알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6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번 주는 아주 한국에서는 바빴던 아마 날 중에 날이라고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를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한 나라가 하나로 이제 정진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120수라는 것을 내놓으셨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20을 넘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70, 80, 오래 사시면 90. 그래서 장수했다고들 말씀하지만 근간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타민, 고급 요리, 하여튼
뭐든지 좋은 것으로만 먹고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오래 사시는데 뭐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노력하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20수라는 것을 넘기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기의 수를 다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좋은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을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전해라. 아멘.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갖는 비결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는 영생을 주시는데, 요게 조금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제 대답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우리를 다 영생을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하나의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그냥 돌아가면은 그냥 육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바로 영생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또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말세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그때는 모든 자리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하게 벌을 받게끔 아마 판결을 내리실 것인데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 목사가 옛날에는 아주 못된 짓거리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하여튼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 이 목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제 또 목사가 됐으니까 열심히 우리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신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때 심판할 때에 내가 사망으로 죽어 떨어질 수 있으면 그거로 끝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민학교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듯이 바른 생활을 하면은 예수 믿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3절을 제가 또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차 구약시대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온다라고 누수히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허약해. 볼 것도 없어. 그냥 요만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연하고 순하고.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할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지만은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또 한 40여일간을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 이리 와. 도마에게 손 넣어서 나 여기 상처난 걸 보라. 왜? 증명을 하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못 믿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자기와 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일 정도 후에 나오셔서 먹을 게 있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은 제자들도 못 믿어요. 왜? 그가 진짠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가서 너희들이 올 거처를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상태에 바로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아멘. 오전에 제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6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리니 그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지를 합니다. 6장 27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더러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그 두 절 뒤에 있습니다.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상기하고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6장 47절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진 영생을 가지고 6장 63절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영생을 하려면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 바로 전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기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반 동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바로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2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지은 죄 있으면 회개하고 친구와 싸운 일 있으면 가서 회개하고 내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그거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면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아멘.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은 성령 받는 게 참 쉽기도 간단하기도 한데 우리가 어떨 때는 생각나지 못해서 우리가 있었던 모든 죄 사함을 못 구합니다. 하나님께 고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이고 매 순간마다 시간 남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영생의 비밀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은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돼. 내가 그냥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처음엔 들을 수는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사하기 전에 뭐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 거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목사하니까 사람이 더 틀리네. 그렇지만 이거는 나를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있으면 근데 이 권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어떤 이에게는 죄송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사를 받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의사나 또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 영들 분별함을, 영이 좋은 영인지 귀신에 쓰인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우리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봐서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그것을 직감해서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통역을 해줘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더한 것도 구하라. 내가 하나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손도 안 대고 하나님 이 불쌍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이 더럽고 추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병마가 떠나갔지만은 이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예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십시오 해서 더 심한 것도, 이 모든 9가지의 은사를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열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가서 힘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은 9가지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상당한 지식의 말씀을 주셔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했다시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나가서 일하셔 땅 파시는 분들도 있고 뺑기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붕 수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의 본연의 자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나 열매가 결국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벌써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은 은사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귀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도맡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고 정말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